오늘 말씀에는 성막 건설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설계도대로라면 성막을 건설할 때 많은 금과 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막을 만들 실도 필요하고 그 실을 가지고 실제로 천막을 만들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보석, 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과 보석, 실을 바치기 시작했는데 다 모인 금을 계산해 보니 무려 30달란트, 즉 1톤에 달했습니다. 은도 100달란트, 즉 3.5톤이 모였고 놋도 2.5톤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재료가 모인 것이죠. 아마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물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건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사람이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돈과 재능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탐욕이 더 생겨서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고 더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높은 자리가 주어지면 하나님과 이웃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만족을 찾아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금을 가지고 고작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푼도 쓰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 자기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꼭꼭 아껴두었던 재물을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것의 원문을 직역하자면 영이 부추긴 모든 자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22절, 25절, 26절, 29절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 말은 이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과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키고 역사하시니 이전에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에게 갖다 바쳤던 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이전에는 그들의 힘과 열정을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하게 춤을 추며 쾌락을 즐기는 것에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시간을 대부분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데 사용하더니 이제는 그 시간을 가지고 성막 건설을 위한 실을 뽑고 헌신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사람이 되더니 그렇게 부드럽고 헌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이끄실 때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을 향한 그런 생각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불붙는 열정이 다시금 새롭게 샘솟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성령과 말씀을 동일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은 곧 말씀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너희는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들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찾아오셔서 신비하게 우리의 눈을 뒤집으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의 모든 계시가 전달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충만히 임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에 감동되어 자발적인 헌신으로 성막을 세워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며 그 안에 충만히 거함을 통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 곁에 있는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것이 비록 한마디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지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오늘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영적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심으로 인해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